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공이 다 보장되어 있고 자기 앞길이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3단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세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아무리 아이를 낳아도 잘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아이가 출생을 해서 생존하기까지는 많은 의학적인 도움과 부모의 보살핌과 환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열악한 환경과 의학시술로 인해서 아이를 낳아서 성장하고 이 아이가 생존한다는 그러한 확률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낳은 대로 잘 성장을 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 애굽인들의 아이들은 잘 낳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역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걱정한 애굽의 바로 왕은 점점 더 히브리 인구가 많아지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인구수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낳는 자녀 중에 여자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아이를 죽게 할 수가 없어서 3개월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변에 뛰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광주리에 담겨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문물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됐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신앙을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디서 이런 신앙심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 내용상으로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모세를 신앙하고 교육했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 강변에 뛰어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하게 지켜본 결과 바로의 왕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난 다음 그 아이의 유모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이 아닌 척 찢어지는 가슴을 메어지는 가슴을 안고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어린 모세를 교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첫째는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젖을 물리면서 아이에게 많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분명히 아이를 안고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가 어린 시절에 유모가 젖을 먹이며 이 아이를 안고 기도했겠죠?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릴 때 교육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어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지도자로 살아야 된다. 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부모 입장에서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어머님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심을 키웠습니다. 애국심을 키웠던 것입니다. 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또 그리고 희망을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 큰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그 잔소리가 자식들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잔소리는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다 큰 애들 잔소리로 교육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다가는 본인의 마음만 상하고 부모의 심정만 상하고 아이들하고 원수가 되고 맙니다. 잔소리는 어릴 때만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잔소리가 통하지만은 아이들이 크고 난다면은 어머니의 잔소리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은 오직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리교단에서 자랑하는 4명의 목사님 형제가 있습니다.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의 김국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LA의 사우스베이 연합교회의 김건도 목사님, 이 4형제는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입니다. 1.4후 때 평안북도 선천에서 월남하여 어렵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10년 넘게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자식들을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내 형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사형제 교회가 여러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주가인 정경화, 정명은 이 형제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니스트 장한나도 역시 어머님의 간곡한 기도와 그 말씀 속에서 성장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다는데 그 말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아이들에게 희망이고 용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부터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머님의 간곡한 기도와 그러한 희망적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아픔과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평안을 얻지 못하고 얹혀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신세가 됐지만 어머님의 간곡한 헌신과 기도와 수고와 눈물 덕분에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이렇게 서슬프한 애굽의 왕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당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를 거시든 여러분 만나든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끊임없이 유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안고 그렇게 주입해주고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희망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날의 모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말씀의 교육을 통해 모세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자녀들이 사업장에서 지도자가 되고 직장에서 지도자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희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본인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성장이 된 후에는 자기 스스로가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의 딸이 시집을 갔어도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어머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고민을 여러분 털어놓았습니다. 참으로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마마보임 아니면 마마거리입니다. 이 아이가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되고 어머니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수고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다 큰 딸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누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홀로 부딪히면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본인이 감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가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누군가가 나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론의 금상언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는 40일 기도를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9장과 10장에 보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는 40일 동안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머니를 찾아간 거 아닙니다. 어머님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신앙이 성장했으며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기도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러한 홀로서기에 선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성과에 대해서,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의 사랑,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추절하게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을 하자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모세가 듣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께 귀찮아하실 정도로 모세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의 궁금증, 모세에 대한 이 모든 의문점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넋두리 같은 그러한 대도 않은 소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궁금증을 묻고 또 묻고 모든 해결점을 기도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과 솔로몬과 시편에 기록된 많은 분들이 일일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묻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또 묻고 귀찮을 정도로 되도 않은 소리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귀찮아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몇 번이고 되도 않은 질문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귀머거리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말을 가서 좀 전달을 해라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대체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묻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렇게 부족한 자기의 입장을 대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누가 사람을 지었냐? 누가 소경을 만들었고 누가 이불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를 되게 만들었고 귀머거리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사람을 만들었느냐?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을 대신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설교 잘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 못하는 목사님의 뻣뻣한 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를 난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그 뻣뻣한 입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만들어서 전도 잘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 잘 못하고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3절과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 옆에 붙여주어서 모세의 대변자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여 말솜씨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은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줬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뽑아도 말은 잘 못했지만은, 설교는 잘 못했지만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무식한 베드로는 세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식한 베드로지만은, 여러분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지만은,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지식적인 설교를 전달을 잘 못하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은 없어도 영역이 강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했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잔병 치레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교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의사인 누가를 동력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의사인 누가가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 사도의 연약한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치료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모세, 여러분 세상 지식이 모자란 베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지도자가 되어진 것은 세상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 배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어머님의 축복을 통해서 모세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지심이 있을 때 그 위기와 절망과 그 난감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용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했던 겁니다. 이 교육이 바로 어릴 때 신앙의 교육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성장한 사람입니다. 마마글처럼 여러분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여러분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홀로서기 하고 언제든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성장한 사람이고 어른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실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인데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신 백성인데 이 백성을 그냥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죽이신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가들이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끌고 나가더니 하나님이 누구냐?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15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를 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호소를 하면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출애굽하여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광야에서 아멜렉 족속들이 대적하고 있을 때 아멜렉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세는 두 손 들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오고 메추리 오고 채소가 나오고 물이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대낮에 그리고 더위에 그리고 밤의 추위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았다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아무 어려움도 없이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잘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만 당하면, 무슨 어려움만 오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세는 항상 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살아오면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살면서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쫓겨나와서 40년을 또 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모세의 일생은 위기의 일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그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여러분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어머님의 기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니까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임종할 때도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부족한 삶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 크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성장했습니다. 전도를 받고 이만큼 성장해 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그리고 보신 대로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시다. 트리니티 횃불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순영 장로님의 부인인 이영자 권사님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돈을 벌어서 한국 여성운동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입니다. 목회자 사모님들과 여성 지도자들을 위해서 횃불 회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역사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월남의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1902년도 영모 사건으로 개혁당 사건에 휘말려서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우연히 감옥 감방 벽 틈에 끼어있던 쪽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마태복음 5장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월남 이상재 선생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특사로 풀려나자 그는 가장 먼저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을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애국 정신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쓰러져가는 조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옛날 독립협회의 동지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봉사하며 돈을 투자하고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고 많은 지도자를 키우고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선배들의 애국지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모세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로 성장하고 배웠다면 본인이 스스로 성장을 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배려가 될 수 있는 헌신의 삶, 기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세워진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우리 자신의 인생이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겁니다. 모세처럼 입이 뻣뻣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우기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을 잘 키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일터와 직장에서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